예배 중에 들리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나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리들 하나하나가 너무 그리웠던 소리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시기 잘 견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의 아침인데요,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함께 예배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담겨져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네 개의 본문 안에 좀 상이한 모습들이 있어요.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혼자 간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렇게 소개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 무덤을 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 무덤에서 그녀들이 만난 천사가 한 명이었던 것처럼 그려지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천사가 두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복음서에서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본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은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물론 있는데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만큼 본문이 그리고 있는 장면이 서로 다른 것은 부활의 장면이 유일합니다.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실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엔 아니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해요. 이거 봐라, 성경이 내용이 안 맞지 않냐,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냐, 그냥 이게 조작된 것 아니겠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다 무너져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너무나 귀한 선포인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말 조작을 하려 하였다면 이 부분만큼은 짝을 딱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건 좀 틀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은 정확하게 악오를 맞춰야 그게 조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조율하거나 꾸며서 적은 책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직접 경험한 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낸 책이 성경인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서로 상이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부활의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평범한 일이었으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마 그들도 차분하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천사가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네 개의 복음서는 부활의 장면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구성해서 우리 그날 아침에 과연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작업은 그날의 장면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날의 장면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내는 것으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달려왔는데 오늘도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활 아침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돌아가셨으니까 실은 날짜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이라 할 수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30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새벽통이 막 떠오르려는 아침, 아직도 어두운데 안식일 내내 이 때를 기다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였던 살로메 마리아. 그녀들이요, 금요일 저녁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수습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사실 시신의 수습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이 완전히 다 썩어서 이렇게 사지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골고다예요. 해골의 곳이라고요. 예수님도 언제까지 저기 달려 계실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한 거죠.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이 되는 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녀들이 그곳을 확인했어요. 장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해가 완전히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됐고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면서 내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녀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녀들에겐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갑자기 떠나셨거든요. 떠나신 지가 30시간 안팎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눈만 감으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장면이, 그분이 못 박히셨던 장면이, 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고 있는 장면이 다 떠오릅니다.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이 떠올라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띄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몇 마디 말을 했지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 무덤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한국처럼 땅을 파서 거기에 매장하는 장례가 아니라 동굴에 홈을 파서 시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돌로 무덤을 닫는 그런 장례 방식이었거든요. 그녀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가는 길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그것은 그 돌을 누가 굴려주냐의 문제예요. 며칠 동안 밥도 잘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그녀들이었는데 우리 셋이서 무슨 힘으로 이 돌을 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녀들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출발할 때에 주변에 있던 남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같이 가서 그 돌 문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같이 가서 우리 돌아가신 예수님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을 좀 다 하자. 그런데 베드로, 요한, 남자 제자들 아무도 이 권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실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자가 용감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렇게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인용하면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덤을 지키던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사색이 돼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녀들도 놀랐겠지요. 천사가 그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고 전언합니다.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녀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입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놀랐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들어갑니다. 돌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너무 놀란 그녀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무덤을 박차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줄 아는데 안 계세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천사가 있었지만, 그가 해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달려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자리에 남겨져 있던 다른 여인들이 정신을 추스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을 살펴봅니다. 정말로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당황하는 그녀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지 모른다는 기쁨이 교차하면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막 서둘러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날이 다 밝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녀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를 빠르게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그가 말해요.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그녀들이 발을 멈춰버려요. 왜요? 너무 익숙한 음성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 너무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서 더듬더듬 그분의 발을 잡아 보았는데 그 발이 느껴져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라.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녀들은 그 길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무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을 향해 달려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달려왔던 것인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 했었잖아요. 너무나 민망할까 봐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걸음은 요한이 빨랐던 것 같은데 조심성이 많은 요한은 무덤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뒤늦게 온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면서 그 둘이 그 무덤을 빠져나와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둘이 뛰쳐나간 다음에 그 뒤를 쫓아서 다시 무덤을 향해 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무덤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베드로, 요한도 이제 다 갔어요. 다른 여인들도 보이지 않아요. 무덤에 와서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아요.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다. 놀라서 눈물이 나는 건지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이유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군가 와서 왜 우냐고 누굴 찾냐고 묻는 거예요. 그녀는 그 사람이 무덤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혹시 당신이 그거 치운 거면 옮긴 거면 알려달라고, 혹시 누구 본 사람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다시 그녀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 순간 고개를 버떡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 앞에 서 계신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너도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달려갔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하세요. 이게 그날 아침 무덤가에서 있었던 장면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요, 누가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녀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녀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새벽에 그녀들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사람들이기도 하였던 거죠. 여전히 그녀들 안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돌문을 옮겨야 되니까 현실적인 제약도 그녀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 달려나갑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온 거지요. 그리고 그런 그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런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찾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녀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찾았던 이 세 여인을 보면서 저는 33년 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세 남자가 떠올랐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던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날 그들 역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로 먼 길을, 보배압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 끝에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누가 만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을 향해 걷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은 주님을 향해 걷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 그녀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데요. 그런데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또 보게 되어져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분명히 그녀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세 명의 여성이 먼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녀들만 만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녀들을 만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말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에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 많은 사역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어 있는 공간, 그 예수님에 대한 설렘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맞아요. 갈릴리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그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렘과 기대는 과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지난 3일을 지나면서 예수를 부인한 자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장면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백부장까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언급되는데 그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아요. 동시에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는 장면을 다 보았어요. 로마 병사들의, 경비병들의 서슬퍼름을 다 보았어요. 사람들이 얼만큼 분노했는지를 그들이 알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 만날 면목도 없어요. 만나 뵈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밤이 되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갔대요. 정말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야겠다 한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그날 그들의 마음이 고기를 못 잡게 한 거죠.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배를 띄웠지만 그물질이 되지 않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후회가, 실망이, 낙심이, 자책이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이것이 그날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아마 그 시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져요. 지위가 달라져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와 나올 때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러 가세요. 그날의 실패자, 배신자, 곤고한 자,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찾으신 것이 주님을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주님이 그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답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1년을 예배하면서 스스로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 느끼시는 분들, 영적인 게으름을 느끼는 분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만 떠오르는 분들, 아니면 1년 만에 예배 처음 드리시는 분이 혹시 아니시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망가진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을 인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 집회 내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라는 주제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오늘까지로 마치는데요, 실은 오늘부터 두 번째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르셨죠? 그 집회의 제목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입니다. 집회의 시간과 장소는 우리 삶의 전체, 내 삶의 모든 터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의 집회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요, 현장 예배 재개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예배, 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의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